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 안에 주로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절제하라, 오래 참으라 하는 말씀들이 종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인내하기를, 오래 참기를, 절제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기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밑에서 무엇을 하냐면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참고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마엘의 출생에 관한 이 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과연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1절과 2절의 말씀만 두고 가만히 지켜보면 사레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시작하는구나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보아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인생사를 두고 보면서 오늘 말씀을 지켜보면 과연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한 결과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아이를 임신하고 태중에서 있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간은 10개월이죠. 오늘 말씀에서 3절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75세 그리고 그 75세에서 10년이 지난 85세가 됐을 때 지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와 함께 잠을 취하고 그로 인해서 아들을 낳게 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언약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을 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75세가 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품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자녀가 없이 자녀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큰애 나이가 지금 올해 이제 13살이고요. 둘째 나이가 3살입니다. 정확하게 10년 차 터울이에요. 저희가 이 10년이라는 터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는 3년 혹은 4년 터울로 이제 아이를 갖자라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처음 한 1년, 2년, 3년은 그냥 그래 잘 안 생기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5년, 6년, 7년 이렇게 접어들으실수록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둘째 안 갔니? 언제 가질래? 첫째로 끝날 생각이니? 하는 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 저희 아내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왔고 이것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알았습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이 없냐고 묻고 이렇게 무심코 던지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의 모습이 딱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자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문의 대는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문화의 시절 속에서 사레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큰 민족을 내가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 한 해를 기다린 지가 어느덧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사례는 너무나 큰 고통과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너무나 큰 아픔 속에서 하루 한 해를 지키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오늘은 이제 결심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라. 혹 내가 그에게 아들을 낳을까? 자녀를 얻을까 내가 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불법이 전혀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밑에서 자신의 수발을 두는 종들을 이제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취하고 그 자녀를 이제 자신의 자녀로 삼는, 주인의 자녀로 삼아서 키우는 게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고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사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죄가 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한국의 문화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지만 그들의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러한 일들을 해도 되는 그러한 문화의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10년을 기다렸고 10년을 기다린 끝에 오늘은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면서 결단을 내리게 됐을까요?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는데 왜 더 기다리지 않고, 왜 조금 더 일찍 하지 않고, 왜 하필 오늘일까요? 오늘 말씀 바로 이전 장에 15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서 다시 약속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다시 그에게 환상 속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4절 말씀을 15장 4절 말씀을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을 할 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처음 대답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에게는, 내 상속자는 나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녀가 없기 때문에 10년을 기다렸지만 그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내 상속자는 나의 종 중에서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엘리에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는 자녀가 없으니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주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사례가 왜 하필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약속을 주시는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말씀 속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너의 상속자가 되고 너의 씨를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오늘 말씀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1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지만 단 한 번도 사례를 통해서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거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의 사례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녀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까? 그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은 너와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함께 결혼을 하고 함께 그 사이에서 날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하갈이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내 종 하갈에게서 들어가서 동침하라. 결심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문화상, 고대 근동의 문화상 이 아이는 여종의 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 여종 사이에서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주인의 아이가 되고 주인의 이름으로 이제 등록이 돼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자녀로서 입양아가 되는, 그래서 사레의 아이로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아이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레는 이 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이니 상속자로 이루시겠다 판단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종 사라에게,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라. 그에게서 자녀를 낳을까 함이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게 노력해도 주인은 그렇게 자녀 하나를 갖지 못했는데 몇십 년 동안 노력해도 갖지 못했던 아이를 이 하갈은 한 번에 아주 짧은 그 순간에 아주 짧은 그 노력으로 아이를 임신함으로써 누구를 이제 무시하냐면 자신의 주인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서러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극심한 그 스트레스고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종마저도 이제는 자신을 무시하니 사례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고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러고서 말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는 지금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 속에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왔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을 하시니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시는 이 일들을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례에 있어서는 당연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라는 판단과 생각과 그 결심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 돌아오는 일은 뭐냐면 여종이 자기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너무나 대견합니다. 너무나 대단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리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85년이라는 세월 만에 겨우 지금 이제 누구를 얻냐면 아들 하나를 임신하게 됩니다. 자녀 하나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얻은 이 여종이 자신의 아내를 멸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 내 자녀를 보호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녀를 보호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아내를 지키고 내 아내를 보호하고 나와 그동안 함께 고통받아왔던 이 아내를 더 생각하고 그 아내를 우선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자녀라 할지라도 내 아내보다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이 고통을 인내하며 참아왔던 이 아내보다는 덜 하다라고 판단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이 여종이 아이를 뵌 이 아이의 주인이 몸이 지금 누구의 것이냐? 너의 여종이 아니냐? 그러니 네가 그 여종의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제 겨우 얻은 이 아이를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사례는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이 하갈에게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갈은 자신의 주인에게서 도망치게 됐죠. 도망쳐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이제 무슨 일을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하갈을 만납니다. 하갈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하갈에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만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를 괴롭히고 너를 지금 이렇게 학대했던 그 여주인 하갈에게, 아니 사례에게 네가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하갈에게 했을 때 하갈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한마디만 딱 들었을 때는 내가 이 고통받는, 나를 학대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억울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보니까요, 10절과 1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돌아가라, 복종하라,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를 위로하고 그를 축복하는 말씀까지 전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최초로 아들을 예언해 주시고 이름을 지어 주시죠. 너에게 임신했는데 네가 아들을 가졌다. 그 아들의 이름을 네가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이라는 뜻은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지금 들으셨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에게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너를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가 수많이 셀 수 없이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요, 이삭을 통해서도 있지만 그 이전에 지금 하신 말씀은 내 몸에서 자라날 그 씨가, 그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날 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속자가 될 것인데, 그 약속도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통해서도 이루시지만 이삭 이외에도 지금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갈에게 또 하나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12절을 보니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아이가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나귀는 이제 사람들의 손에서 기르어지죠. 사람들 손에서 이제 길들여지고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나귀라고 표현을 했다면 하갈과 같은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밑에서, 사례의 밑에서 여종으로 길들여지고 그의 밑에서 생활하는 삶. 그런데 들나귀는 다릅니다. 들나귀는 사람들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분방한, 절대적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을 들나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약속해 주신 게 이 들나귀처럼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하갈 너의 모습은 사례의 밑에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네가 낳아야 될 이 아이는 누군가의 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밑에서 길들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롭게 강하게 그렇게 자라날 아이가 될 것이다. 내가 이 아이로 크게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곳에 대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넷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샘물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무슨 뜻을 가지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고통을 바라보시고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시다. 사라가 하갈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인내를 요구하시고 오래 참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신앙을 이어나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그때까지 너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변함이 없다고 느껴지며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그 순간까지 너의 신앙을 지켜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날마다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오래 참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참된 자유함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